저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살아가면서 많은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저도 이렇게 예전에 강도사고시 오기 전에 천안에서 이제 사회갈등했는데, 천안에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정시를 공부했지만 거기서 고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읽는 중에 누가 이렇게 메모를 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아무개 이런 이름을 적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자기의 직함도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무슨 작가, 기자, 혹은 누구든 아무것도 있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것이 자신을 이루는 가장 큰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청중들에게 너희 또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만 그리스도의 종이겠는가? 너희 또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열을 힘입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게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요, 사실은 이제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손발이 맞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손발이 맞아야 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장관들이라고 부릅니다.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또 이렇게 교육부 장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에 섰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 내가 종으로서 있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게 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평생 고기 잡다가 거기서 끝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불러내시죠.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과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요,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워주셨고, 그는 그리스도의 종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종이 되든지, 물질의 종이 되든지, 쾌락의 종이 되든지, 권력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종교적인 집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사람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나만 그리스도의 종이겠는가? 너희 또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으니 다 그렇게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마치 가족은 한 자녀의 한 아버지의 한 어머니의 자녀로서 이렇게 있듯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남자든 여자든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예수님의 피로 다 동일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취하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부패되는 것이고요. 썩어지는 것들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에게 부름을 주셨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 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옥불에 영원히 타서 죽으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끝이 나면 좋은데 죽어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영벌로, 의인은 영생으로 나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자식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삶을 보장받는 안전하고 값싼 보험 정도로 기독교를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주고, 일주일에 모르면 한 달에 한 번 참석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 아주 값싼 보험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과정이고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된 목적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닮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이끌려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던 우리의 삶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부르신 목적.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참으로 높은 기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풀만 먹고도 겨울을 이기는 염소여, 하필이면 추운 나라만 찾아다니는 기러기여, 김창완의 인동일기라는 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염소는 마른 풀만 먹고도 겨울을 이겨냅니다. 기러기는 추운 나라만 쫓아다니면서요,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물 세계에 어떤 법칙이 존재합니다. 어떤 식물은 햇빛을 계속 봐야 사는 식물이 있고, 햇빛을 보면 죽는 식물도 있어요. 다 달라요. 내 생각에 햇빛을 잘 쐬면 좋겠지. 다 죽습니다. 얘는 그늘에 놔줘요. 이게 햇빛 봐야 되네요. 우리가 그 속성을 모르면 우리의 임의적인 행동이 그 식물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요,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야 되는 동물이 있어요. 개구리는 겨울에 나와 있으면 죽습니다. 변온동물이죠. 온도가 밖에가 내려가면 자기 온도가 내려가 얼어 죽습니다. 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겨울잠을 꼭 들어가서 자게 돼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서 생명을 해쳐야 되니까 숨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동면을 취함으로써 생명을 구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본능이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아, 겨울이 오는구나. 빨리 자러 가자. 동물이 그렇다면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한 법칙은 무엇일까요? 과연 인간이 되기 위한 법칙은 무엇인가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행복은 쫓아가고 불행은 피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인간됨을 알게 돼요. 양심이 과잉받은 사람들, 인간의 양심을 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과 똑같아요. 자기의 욕망대로만 살아가지고. 하지만 양심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참 인간된 모습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고요, 온유하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지요. 우리는 옹졸합니다. 내한테 해를 가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복수해 줄까? 그렇게 이를 뻗덕뻗덕 갈고 있죠. 잘 삐쳐요. 절제 잘합니까? 방탕에 놓여집니다. 조금만 정신을 해이해지면요, 다 풀어지는 것이고 쉽게 분내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또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심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가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리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 돈 주고 다른 사람 시키려고.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기 귀찮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서 좀 시켜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섬겨라 이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섬기러 오셨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바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 부르다 보면 나의 입술은 주님 다 닮은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하듯이만 살면 정말 그 삶이 그곳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대로만 살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맞거나 교회 불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따로 행동 따로인 거죠. 설교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게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틀린 말을 안 해요. 성경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과부의 가상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용서하기보다는 점지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는 말은 다 지키되 그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문에 들어간 사람 다 쫓아내는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유수하게 기도하고 또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옥자식 만드는 게 바리새인들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은 본받되 행동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서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애썼는데 내한테 떨어진 게 뭐냐, 우리 자식들한테 잘된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한테 돌아온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키엘케골 이 철학자는요, 이 신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마치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엄마 앞에서 항상 꾸중을 드러내야 되는 아이와 같은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엄마는 티를 찾아냅니다. 잘한 걸 찾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티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리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개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압니까? 쉽게 말해서 냉혹하고 까탈스러운 주인을 모심으로 자기의 자유와 즐거움과 은밀한 죄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원칙이래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조금 더 원하지 않는 예배와 길고 지루한 설교, 헌금, 성경 읽기, 기도하기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뭘 종교에 매여 살겠느냐 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는요, 자기를 옥죄이는 이 무거운 쇠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종교적인 행위로 가득 찬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고문기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내면을 보면요, 귀찮아 죽을 지경이네요. 죄를 짓는 데 있어서도 죄 자체를 싫어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싫은 거죠. 우리 속에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들입니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걸 자기는 원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들통나서 망신당하고 거짓말쟁이로 찍히는 게 싫은 거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들요, 얼마나 적나라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가 죄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나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동참하게 될 때요, 그곳에 기독교인들은 참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로운 물고기처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예전에는 기독교와 이 종교가 나를 얽매는 듯한 그런 삶으로 다가왔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물고기처럼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귀한 부르심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던 삶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와 우리의 모습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심령이
썩어질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어 의와 평강과 새롭게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